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이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도다. 아멘. 삶 속에 고난
이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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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예배드리며 주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입술에 우리 아버지는 고백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이 백성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들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면서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지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미련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면서 살아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주님 받고 이르되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 인간이 완전히 개조되어진 새로운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주님 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들을 씻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십자가 신앙으로 제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 가지고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들을 극복해내며 이겨나가는 저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축복하소서입니다. 축복해주세요. 축복하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늘 축복하소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열어주소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소서. 주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늘 부어주소서.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소서. 예수님
고쳐주소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소서 예수님 오늘 고쳐주소서 위로하소서 위로해주세요 위로하소서 예수님 오늘 위로하소서 응답해주세요 응답하소서 응답해주세요 응답하소서 예수님 오늘 응답하소서 역사해주세요 역사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 역사하소서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소서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소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예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오늘 용서하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저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고 만질 자를 만지시며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희들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사명 노래 한번 부릅시다. 사명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떠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하고 똑같이 주일도 요일까지도 동일한 주일입니다. 틀이라는 주제로 반년, 오늘이 꼭 반년이 26주째가 되는데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 마무리를 오늘 6.25라는 이 특별한 날과 맞추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정신이 어떤 정신이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작은 내용들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 도저히 안 되니까 큰 머리만 한번 첫 번째로 뭘 하라 그랬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야.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했었어요?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옆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돈 버는 데 있어요? 신랑한테 있어요? 애인한테 있나?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나오시면서 뭘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오셨어요. 아예 그냥 믿음의 눈으로 뭘 이렇게 보는 건 안 보이고 그냥 오기 바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 보는 게 이게 복이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보는 것을 보고도 바로 보지 못하면 이상하게 봐버려요. 현대사회가 다양화되어지고 다변화되어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말이야 우리 사회가 말이야 볼 걸 제대로 못 봐. 이게 바로 보면은 답이 딱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상해가지고 말이야 바로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바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봐야 돼. 좋은 것을 보고 진짜 볼 것을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했었어요? 기본이라는 게 있어. 기본.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갖추어진 할렐루야.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예배 생활.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뭘 했었지? 뭐 했노 모르지? 그러니까 거기 안 써놔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지? 왜 안 나요? 이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해도 괜찮잖아. 10가지 했어. 10가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뭐 이러면서 10가지를 쭉 했었어. 지난 시간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자세가 우리인데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렇게 느리려고 하니까 늘어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것,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 뭐라고요? 애국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노. 따라서 합시다.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아니, 구한 말부터, 고종황제 때부터도요, 고종황제 때부터도, 교회는 나라 사랑하든,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게 그냥 딱 붙어 있었어요. 교회를 갖다가 나라를, 일본의 외에 우리를 가지고 침략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고 제암리 같은 데는 교회 자체를 갖다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성도들 집어넣고 그냥 불태워서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왜 그 평안도 지역에서는 백오인 사건 같은 걸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잡아였느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앞에 있었던 핵심 멤버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랬던 게 이게 백오인 사건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독립운동을 교회가 하니까, 심지어는요, 구한말의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고종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가지고 생활하고 음식 먹고 이런 것까지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활동을 했던, 이건 우리 역사를 들어보면 참 진짜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떤 면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나라 안에 정치인들이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고 그들을 하나도 못 믿는 거야. 전부 다 당리당략에 매였으니까. 그 황제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단 말이지. 이게 교회가 그때 핵심이었어요. 나라가 막 청년 이승만이 이 나라가 왕정으로 가가지고 희망이 없다. 이런 거는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치지. 청년 이승만이 이 나라가 왕정으로 고종 황제 봐가지고 이 나라 이러면 망한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공화정을 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어져가지고 감방에 잡혀 들어갔어. 잡혀 들어가 갇힌 감옥이 한성 감옥이야. 왕족이니까 사형을 못 시키고 이제 봐줬어요. 근데 봐주는데 목을 베는 게 아니고 옥에다 갖춰놓고 그냥 자연사하게 만들려고 겨울에 갖다가 옷도 안 주고 갖다가 그것도 갖다 딱 묶어가지고 칼을 씌워서 딱 묶어 고정을 딱 시켜놔 밤새도록. 요사이 감방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안 가봐요, 안 와. 요사이 감방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식사도 거기서 먹으면 당뇨 환자가 당뇨가 잡힌다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식사가 딱 나오고 운동 정확하게 딱 시키고 아주 좋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옛날 한성 감옥은요, 딱 갖다 칼을 씌워서 꼼짝 못하고 손발을 딱 묶어가지고 갔다가 그냥 그 칼을 씌워놔 버리면은 밤에 추운데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옥 안이, 옥 안이 막 꽁꽁 어는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묶여 있으면 살까 죽을까? 영하 15도, 20도씩 막 이렇게 내려가는 밤에, 배옷 하나 입혀가지고, 그렇게 놔둬버리면, 광목옷 하나 입혀가지고, 그래 놔둬버리면은, 이승만 대통령 광목옷 입은 사진, 그 한성 감옥에 갇혔던 사진, 여러분 포박에 결성되어 있는, 묶여있는 그 사진을 갖다 보신 분들이 아실 거야. 그렇게 놔둬버린다는 거야. 그 죽도록 만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어쩔 수 없어. 딴 사람 믿을 놈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다시 고종이 꺼내가지고 선교사들의 건의를 듣고 미국에다가 갔다가 우리로 말하면 직사로 보낸 거예요. 직사로. 특사까지 특사로 보내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신학을 하러 갔던 사람이 신학은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갔다가 정치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태반은 신학 공부를 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 해방되어지고 좌우가 붙어가지고 나라가 좌우가 붙어서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 어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오늘 또 벌어져가 이 나라의 가장 근본 체제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면은 이걸 지켜야 되겠어요? 흔들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끌려가야 되겠어요? 이 나라의 근본 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흔들어서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의 식자층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은 19은 전부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정판사를 통해 가지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막 박헌영이 막 뿌리고 다니고 갔다가 땅 공짜로 준다고 막 갖다 선전하고 다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촌 사람들조차도 막 그쪽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78%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그때 그대로 따라갔더라면은 그때 주장하던 문재인 말처럼 먼저 꿈을 꿨다 가는데 제주도가 먼저 꿈을 꾼 그게 그 무슨 꿈이냐 말이야. 김달성을 비롯한 사상사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꿈꾼 그 꿈은 대한민국 체제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반대하고 북한 체제로 가는 그걸 갖다가 선거해가지고 북한에도 보내는데
그 투표 용지가 옛날에 노태우 시절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구원조 주면서 비밀이 해제된 거 가지고 왔는데, 선거해서 보낸 그 선거 투표 용지 자루가 말이요. 갖다가 몇 표 어디에, 남한의 전국에서 찍어가지고 보낸 투표 용지가 거기서 이게 나온 거. 그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 나라가 갔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 이 체제로 그냥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그리 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먼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위정자라는 자들이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아니,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상식으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참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 왜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를 얘기하느냐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인도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특별히 이 나라의 주석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사회주의로 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으로 나가서 저쪽으로 집어먹히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70명이 서명해가지고 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갖다가 발의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법안 자체를 만들려고 내놨었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이 좋단다. 그것도 한두 명이 내는 것들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에요. 70명.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교회를 갖다가 해체시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발의하려고 했다고. 지금도 코로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 있어? 없어? 지금도 코로나 있어요. 우리 정수혁 권사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교회 못 나왔었어. 지금도 코로나 있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코로나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옮기기가 쉽겠어요? 지하철 타고 앉았는데 1시간씩 지하철 타고 다니면 거기서 옮기기가 쉽겠어요?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다니는데 어디가 더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그럼 왜 저들이 저렇게 했을까? 교회가 사회주의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정치인 누구를 공격하기보다가 왜 북한의 그 대남 선전 이 기구가 예를 들면 애국 운동에 앞에 서 있는 교회들, 그 목사들을 갖다 죽이려고 길을 쓰고 덤벼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나라가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내 신앙 내가 못 지키고, 내 신앙 못 지키는 건 고사하고 복음을 갖다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노래도 못 불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반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어떤 누구도 어떤 교회도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 따라서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 조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는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해도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옳고 틀리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람과 없다라는 사람,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무신론에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으면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무신론이 아닙니다. 무신론은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뺏기 위해 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요, 사실은 어릴 때 철없던 시절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예수님 믿기도 전에 동네에 어른들이 뭐 금줄 쳐놔놓고 무슨 뭐 갖다가 하고 하나, 일부러 예수 믿기도 전에도 금줄 끊어버리고 돌아다니고, 뭐 나무에다 갖다 뭐 갖다가 이렇게 뚝뚝 가면 막 발로 집에 차고 다니고, 톱으로 갖다 썰고 돌아다니고, 돌에다가 묶어놔놓고 돌 갖다 들들 굴리기도 다니고 막 이랬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누가 이랬노? 그러면 아이고 국조이가 또 이랬구나. 그럴 정도로, 난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였어요. 근데 안 믿을 때도 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기는 걔 코가 있냐고 막. 진짜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살아계시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어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을 갖다 가능하면 이렇게 막 줄이겠습니다.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 때가 다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생각하면서 한 달간 집회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 설명을 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든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지나간 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다시 말해 역사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아버지한테 물으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 어른들한테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느냐,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으며 애굽에 내려간 70명이 어떻게 200만이 되는 숫자로 넘게 200만이 넘게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졌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지 않느냐? 이걸 너가 분명하게 알고 이걸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라는 이 말입니다. 바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잘 모르거든 어른들한테 물어가지고 제대로 배우라 이 말입니다. 이들의 이 가르침, 모세의 이 가르침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서요, 비록 이스라엘이 이 가르침대로 제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냈는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믿음 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나도 당당하게 자기들 나라의 그 아름다운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옛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 그들은 수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세상에 유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 없이 2000년간을 떠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지킨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 인구,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들에게 있고 과학자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옛날을 기억한 거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실패했고 왜 포로로 끌려갔고 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맸는지를 아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6.25 73주년입니다. 우리는요 6.25를 겪은 지가 70년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70년 동안 전쟁 없었던 것은요 지나간 70년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럴 때가 없었어요. 평균 치면은 1년에 두세 번씩 막 전쟁에 있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는, 큰 전쟁에 있는 수많은 전쟁이 이 나라를 휩쓸고 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하고 체제가 다른,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나라를 적화시키는 것을 국가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조선을 앞에다가 두고, 위에다가 두고, 거대한 중국을 위에다가 두고, 러시아를 위에다가 두고, 일본을 밑에다가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70년간이나 이 나라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세계 거지 나라에서 해방됐을 때 국민소득이 채 50불도 채 안 되는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가 군사적으로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힘이었었습니다. 미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미국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북조선 사람들입니까?
희한해요. 북한 대남 선전 방송이 떠들면 그 다음 밑에서는 반드시 떠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대남 적화 방송이 떠들면 곧 떠든 그 내용 그대로 남한에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치 6.25 사변 전에 위에서 말하면 밑에 있는 남노당 애들이 똑같이 움직였던 그 일과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난다라고 탱크가 휴전선에 밀집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명신 권사, 중앙대학 설립자였던 이명신 권사님 같은 분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북한을 정탐을 하고 해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휴전선에 탱크가 쫙 깔렸습니다. 38선에 탱크가 딱 깔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명신 권사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이승만 대통령 보고 막 영감 말이지,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막 남침이 지금 곧 똑바로 쳐들어오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국방부 장관을 보고 합참의장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정식은 평양 가서 먹고요 저녁은 신호부터 가서 먹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갔다가 간첩보다가 더한 짓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간첩입니다. 간첩. 최병덕 국방장관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핵심 요직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베트남이 적화되고 난 후에 공산주의로 통일되고 난 후에 알고 봤더니 야당 당수가 2인자가 다 간첩이라고 하잖아. 간첩.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 문재인 간첩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간첩은 증거가 있나? 증거도 없이 간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증거도 없이 간첩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증거가 있냐? 당연히 그러면 진짜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그런 모독죄에 해당되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USB에 뭐가 내용이 들었는지 그거 공개해라. 그러면 그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그 안에 있다. 그 재판부에서요 청와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그걸 갖다 공개하라고 몇 번 요청했었습니다. 결국 공개 못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내 같으면 간첩 누명 벗으려고도 공개할 것 같은데 넘겨준 내용이 자기의 이미지에 떡칠을 하는 거니까 못 넘겨주는 겁니다.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나오는 거지. 옥에 들어가 있다가 무죄로 나오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편은 뭘 해도 괜찮고 네 편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편, 네 편 상관이 없이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고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잘못해도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요 인민군 T-34 전차가 불광동 고개를 넘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어요. 야구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했다니까. 저 전차가 포를 쏘가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말이지. 그만큼 무심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껴있지 아니하면은 언제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해버립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창한 화두를 할 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오고 찬송 부를 때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껏 읽고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이 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되지,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로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고려연방제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남한의 여야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야당이 많아요. 북한은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부 그쪽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건 체제 자체가 그런 체제니까 전부 그쪽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균형이 딱,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저쪽으로 완전히 가게 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가는 것은 흡수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저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흡수통일 되어지는 그 노선을 밟는 거란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애국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딱 우리 앞에 본을 보였잖아. 기억해라, 생각해라, 모르면 물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왔는지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왔다. 여기서 몇 가지만 딱 짚을게. 첫 번째가 있잖아요. 역사의식입니다. 따라서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는 겁니다. 내가 이 우파 지도자들 사람들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원망스럽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래.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해봤잖냐. 군부 내의 최고의 책임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갖다가 했었지 않냐. 그걸 갖다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막을 게 아니라 그때쯤에 커밍아웃 하듯이 나는 공산주의 해봤다. 난 공산주의자였다. 남노당에 내가 군부 총책을 해가지고 군사 조직을 내가 해봤었다. 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때 그 해봤는데 나 이렇게 속았다. 제대로 얘기를 하고, 그냥 제대로 대학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자유롭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거기에 치열한 토론을 하게 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오늘의 주사파가 덜하지 않을까.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갖다가 붙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더니 목사님 맞네요. 그 말이 맞네요. 근데 우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사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양여고의 학생 하나가, 걔가 지금 누군지 기억을 잘 못하겠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럴까?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사회 선생님이 들어가 첫 시간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이승만이 미국의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봐 애들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제주 4.3 기념공원 같은데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들여다 보면은 이승만은 죽일 놈, 백선엽 죽일 놈, 최경신 죽일 놈 이렇게 되어진다. 가서 보면은 왜 피해 상황만 갖다가 막 이렇게 밝혀놨고 그런 사진만 전시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을 일으킨 자들이 왜 이런 일들을 진행했으며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당했는가를 갖다가 자세하게 제대로 양지도 보고 음지도 보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도록 가르쳐야 되지 한쪽만 보면은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랍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내 것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후대들 앞에 후대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빴구나. 이런 부분은 지나쳤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산 위에서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북측도 보고 남측도 볼 줄 아는데 따뜻한 데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어붙은 데만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보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이 말이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6.25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준비 없이 당한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00만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과부가 32만이 넘게 났어요. 고아가 50만이 넘게 생겼습니다. 나는요 6.25를 겪었던 세대의 어른들과 대화를 나는 이렇게 애국운동을 다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참혹했던 얘기, 그러더라고. 의성 쪽에 있는 어떤 어른인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하고 피난을 갔대. 피난을 가는데 어떤 길가에 아가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아가 죽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이게 시신이 이제 막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해를 그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챙기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쓰러져 있는데 해를 뚝뚝뚝 차더니 이의 시신을 갖다가 논속으로, 야 이거 이놈아. 그래서 해를 차더니 그래 어차피 흙에서 흙으로 왔는데 가라 그냥 갖다 들어가가지고 썩어가지고 들어가서 썩어서 걸음이라도 되거라. 그러면서 농가운데로 밀어 엿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그게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죽은 시신을 갖다 시체를 갖다가 막 썩어가는 그 시체를 농가운데로 그렇게 길가에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어른은 갖다가 그냥 땅 파고 묻어줘야 돼. 땅 파고 묻어줄 새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땅 파고 묻어줄 사이가 없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보기 싫으니까 갖다가 이 시신을 갖다가 농가운데로 밀어 넣으면서 썩어서 그냥 걸음이라도 대라 이러면서 밀었는데 이게 어린아이한테 너무 충격이죠. 그게 나이가 80 노인이 됐는데도 갖다가 이게 안 잊어지는 거야. 안 잊어지는 거야. 안 잊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런 세상이 다시 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시절이 다시 와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화문 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는 태극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국은 물러가라, 윤석열 탄핵 외치는 자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안이 뭡니까 그들은? 필리핀이 지금 거지 나라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래 됐습니까? 수익만에 있던 미군이 빠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미군 빠져봐 봐요.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썰물 빠지듯이 확 빠져버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도 대안도 없이 갖다 미국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외치고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끼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어 먹으려고 중국이 호시탐탐 자기들 지금도 봐봐요. 이재명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것도 국장급의 대사가, 장관급도 아니에요. 국장급이에요. 국장급이 대사가 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협박 뻥뻥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옳다라고 말하고 앉았고, 그래도 그 당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앉았습니까? 그 당 안에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낙연 같은 분들도 꽤 괜찮은 분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문재인 세력이 심어놓은 일부 사람들 조사봐야 됩니다. 전부 다. 교회가 똑바로 알고 아닌 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70명이나 갖다 서명했던 그 서명했던 명단들을 공개를 다 하고 교회가 갖다 이놈은 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된다라는 갖다가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갖다가 그걸 갖다 다시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이따위 법들은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조차도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이런 설교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버리는 교인들한테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본에 탁 나오는데요. 우리도 속으로는 싫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죽기를 가고 신앙을 지킬 사람 여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전국 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길을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더 심한 핍박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한 핍박이 오면 우리 교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걸 갖다 복음을 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자면은 나라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잘못을 때는 역사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역사 교육이에요. 이들은 역사 교육을 했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6.25 같은 이거요 제대로 역사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뭐 피해 이런 거 가지고 억울한 죽음, 전쟁은요 억울한 죽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한 일들이 벌어져 봐봐요. 전쟁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넘겨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밑에 내용도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하셨는가. 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역사 속에 따라서 합시다.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더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인민군들이 막 밀고 내려올 때 서울 와가지고 진격을 안 하고 거기에 3일 멈춰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가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겨났었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게 그 비밀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서 안 내려오고 거기 멈췄었습니다.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 남침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어질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유엔 대사들이 모입니다. 러시아 대사도 거기 참석하려고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도로에서 다 시간 다 보내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열어가지고 갖다가 파병을 결정하기로 하고 북한을 갖다 침략군으로 그 규정을 하고 파병을 결정하고 난 후에 그 뒤에 헐떡헐떡 쫓아보니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안에 미국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어진 이 일,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처음에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미국 물러가라고 옛날에 초기에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 나라 희망 없다, 사회주의를 갖다 추구하고 한다 이럴 때 그 희망 없다 이러면서 나가려고 생각했던, 그리고 실제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 나갈 때 이승만이 갔다가 무기를 놔두고 나가라 그랬는데 아니고 무기를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싹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럴 때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속에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어요. 배신감. 그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럴 줄 몰랐나? 그럴 줄 몰랐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통을 넣는 겁니다. 가까
남한에는 지금 저처럼 그냥 두면은 숨겨야 될 사람들이 30만이 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30만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지 않고 그냥 가면은 당신에게 그 책임이 들어가, 하나님이 묻는 책임이 들어갈 겁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라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서 여기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할 일 없어서 그냥 갔다가 우리 그냥 살려준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니네 편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은 마지막 때 제2의 선교 대국이다.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마지막 때 그 앞에 선 선교 대국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바르게 감사하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만든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헌법을 갖다 저 마음대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안 돼. 다시 안 돼.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서서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있는 겁니다. 나라가 근본을 흘려보고 우리 여기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지만 예를 들어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어쩌 눈피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와가지고 조금 모였다 가져가자고 1, 2년만 꺼보세요. 교회 핏더미에 앉아버리게 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문 닫을까 안 닫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 지켜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역사를 교훈 삼아, 따라서 역사를 교훈 삼아, 역사를 교훈 삼아서 잘 교훈 삼아서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아멘. 잘 지키고 또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좀 더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의 주장이 좀 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 없이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옳다고 얘기하고, 그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더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애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로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더 길게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지나간 우리 반년 동안의 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따라서 합시다. 애국의 틀.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 나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 틀 위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잖아. 점검해봤잖아요. 이 틀 위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잖아. 그럼 이 틀을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온갖 것들이 우리나라 거 배워가려고 온갖 사람들이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우리 기술 도둑질해 가려고 별놈의 짓들을 다 하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우리처럼 편안한 데 있습니까? 안전한 데 있습니까? 마음 놓고 배부르도록 먹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를 정말 잘 지키고, 할렐루야, 역사의 교훈을 6.25 사변의 그 교훈을 교훈 삼아서 잘 지키고 잘 준비해 가지고 정말 이 땅을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자유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고 한국 교회가 역사 속의 귀한 역할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들 자신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애국하는 성도, 애국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성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주제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제가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인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되 지난날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역사의식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참으로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바르게 잘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계획과 뜻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민족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세요. 오지여 이 땅을 기억하여 주세요. 오 주님, 이 땅이 주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게 하시고 동북 삼성을 넘어서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폐허 속에서 거지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이 나라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나라의 가장 좋은 정치 제도와 사회의 어떤 제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는데 마치 6.25 사변 전에 나라를 혼란하게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며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해주시디, 나라로 서게 해주시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고 잘 지켜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선교 태국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빛의 나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틀을 갖추어서 믿음으로 올곧게 다름질을 하다가 이 땅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가고 동북 삼성을 넘어서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남아있는 삶이 있는 물질의 부요함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